우리에게 237 전종족 시대의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고 237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다 못 가기 때문에 제자를 세워야 되고, 또 기독교가 옳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고 귀신에게 속아 살고 귀신을 섬기고 사는 시대입니다. 판사들도 최고의 지식인들이 고사 지내고, 또 과학자들도 고사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자를 세워서 이 운동을 막을 수 있는 참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보게 하시고 이런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는 2강이죠.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현장이 우리 현장에 꽉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을 섬기는 일이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 귀신의 역사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안 가니까 못 보는 거죠. 무속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신이 악랄한지.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런 제자 세우고, 그렇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거의 제3문화 안 지내면 막 큰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고, 점쟁이가 막 목사보다 많은 시대에 무속인들이, 뭐 판사도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응? 판사가 차를 샀는데 돼지 대가리가 나오고 고사 지내고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그걸 장엄하게 써놨어요. 모든 교회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것은 유일한 목격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며 그 발자취를 따른 자들의 걸음을 살펴야 한다. 우리는 완전한 스승을 모시고 있다. 그분은 무서울 만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서두르는 자, 게으른 자, 기도 없는 자, 야망을 가진 자, 예수 능력을 모르는 자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란 말이죠.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막 지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의 성도들은 자기 직장이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 전 세계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나 혼자 돌아다녀갖고 전도가 되냔 말이에요. 그죠? 빨리 그 지역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고 빨리 나와야 돼. 난 거기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땅끝까지 가냐면 거기 계속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대학사역이다 그러면 대학생들은 대학사역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대학생들은 4년 후에 2년 후에 몇 년 후면 다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직원들이 제자가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거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참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적으로 사장님이 복음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직원들 불러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불러서 집안에 문제가 뭐냐 내가 너를 도와줬구만. 그런데 도움 받기 전에 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의 시작은 부르심을부터 시작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그걸 부른 거예요. 그의 목표는 재림시까지 그의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했다. 재림까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죠. 서두름이 없었고 게으르거나 놓치지 않았다. 또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를 부르셨다. 아무리 똑똑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쓰지도 않아요. 왜 그럽니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30년 가까이 들었지만 들을수록 이 복음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 아는 복음을 또 얘기하냐는데 오직 복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으면 관계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다 닫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안 맞고 이 사람은 맞고 끼리끼리 자꾸 끼리끼리 돌아다니는 이게 복음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소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을 갖고 친교를 갖고 뭐 이런 구역 예배 이런 거하고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 왔을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많더라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의 결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해.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막 목사님이 쓰러져 계시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나가니까 몇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 가족이라. 어느 정도 가족이냐. 자기들끼리 눈만 마주쳐도 이번 주 삼겹살을 먹자. 예배 끝나고 삼겹살을 먹자.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이 쓰러져 계신데 거실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소고기 잔치를. 돼지고기 잔치를. 그래서 다 벌써 쫙쫙쫙 정해지다 보면 고기 갖고 오는 사람, 상추 갖고 오는 사람, 된장 갖고 오는 사람, 쫙 짜가지고. 근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가 안 좋냐? 세 가지가 왔는데 관심 없죠. 그죠? 이 사람 어디 쭉 가는데 자기는 세 가족이 멍한 거예요. 저 사람도 어디 가지? 또 세 가족을 못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사님 쓰러져 계신 곳에 세 가족이 가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단합을 시켜야 되지만 단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다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친목계지. 그게 교회입니까? 이건 사단이 통로가 돼요.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늘 하는 얘기가 또 남 비판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제가 거기 오라는데 안 가면요. 이제
이제 내가 타겟가 되는 거야. 타겟가 무서운 게 아니고, 목회자니까 그런 걸 잘 알아들어야 돼. 그 사람들을 어울려가면서 이걸 살살 거리를 벌려야 돼. 새신자가 들어오면 통로를 벌리란 말이야. 통로를 벌려. 근데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막 그 사람은 상처받아. 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될 때 막 단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이상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교회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하고 바깥으로 들어오면 이러면 그렇게 보인다고. 바깥에서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단점이 뭔 장점이 이게 보인다고.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틀림없이 그렇잖아. 지금도 정부가, 한국의 정부를 보세요. 5년 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하던 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뭔가 잘못된 걸 바꿔가려니까 반항이 막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잘못 잘하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럴 거 없잖아요. 옛날 거 하면서 하나씩 바꿔가 조정해서 이 사람들도 모르게 살살 바꿔가야지. 너무 드러나게 이거 잘못됐다. 옛날 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반감이 일어나요. 그럼 네가 잘하는 네가 해봐. 이게 여기서 경쟁의 주제가 뭐냐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인과 소수에 집중하셨다.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 있죠. 여러분 다수를 움직이려면 소수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소수가 확실한 사람이 세워지면 다수가 움직인다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역사는 응답 받는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든 조직이 그렇잖아요. 국가라는 조직도 확실한 대통령과 확실한 정부 요원들 몇 사람이 이 정부를 이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수 변화가 다수를 끌어가기 위해서 소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끌려오지 않아요. 절대로 끌려오지 않아요.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교육자들 내 말을 같이 가슴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 사람 몇 사람만 딱 나오면 조직에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사도 그런 사람 없지. 학생도 없지. 그러면 방법이 없지. 개인이 주님의 장중에 잡히지 않고는 세계의 변화가 불가능하다.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개인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생을 훈련에 투자하고 11명을 남기셨다. 그렇지만 대중을 소홀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대중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그죠? 그래야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야 불만이 없기 때문에. 결과 엄청난 군중이 자극됐다. 주님의 전략을 이해한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이런 데도 보면 옛날에 우리가 애들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도요 뭔가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애가 있어요. 걔가 딱 하면 전체가 다 움직여. 이제 그런 애들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걔들이 만약에 복음이 되어지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걔들이 그런다니까. 너 교회 와라. 그럼 다 온다니까. 안 오면 안 돼. 이상하게. 근데 걔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우리가 걔를 바꾸려고 하잖아. 이걸 뭐 어떤 압력을 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소수 변화 없이는 다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이게 전도자들은 각인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을 찾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리더십을 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껄렁껄렁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처음에 뭐 우리 권사님을 그때는 집사님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거 완전히 막 내가 봐도 막
그래. 응? 우리도 그런 계통 사람 잘 알잖아요. 그게 막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저 사람은 좀 뭔가 막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막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저는 한 가지 딱 그 소망이 뭐냐면, 저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확실하게 되면. 지금도 그 교회는요, 그 장로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뭐, 성도들이 뭐, 이 교회 하나 사가지고, 학원짜리를 사가지고 교회당을 해야 된다니까. 막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하냐고. 장로님 뭐라고 하냐. 내가, 이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싹 뜯어가지고 내가 싹 하고, 그리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 교회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억 넘게 빚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장로가 뭐하냐. 이걸 내가 다 안으면 돼. 안고 가야지. 그 자기가 그걸 다 자기 앞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다른 사람은 손댈 것도 없어.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데, 그죠? 뭐 굉장히 튼튼하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소수가 그렇다니까요. 소수가.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벌써 뭐 선교사님들이나 외지에서 자기네 교회 손님 오면 그냥 이 양반은 벌써 방 며칠 있다 가느냐, 방 다 얻어놓고 식당 같은 거 계획 다 짜가지고, 목사님 뭐 할 겁니까 해가지고 모임 하면서 딱 자기가 다다다.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구질구질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소수 변화. 그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헌신했다는 게 아니라 이 소수가 다다닥 움직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못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다다닥 움직이면 돼. 멍하니 앉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지. 뭐 할지 다 알잖아. 딱 나오면. 뭐 지금 뭐가 방송 소리가 안 나는지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딱 보면 알잖아. 그죠? 예배 10분 전에 찬송인도 한다 그러면 찬송인들로 서 있는데 마이크 소리가 안 되잖아. 그럼 누가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고 앉았어도 자기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담당하겠지 그래. 이러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소수, 그죠? 현장도 소수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 훈련시키는 방법은 뭐냐?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하는 원리, 그죠?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해봐야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병든 자가 치유됐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전도했냐? 와 보라 그러잖아. 니들 이 자리 와봐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아버리면 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 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지. 왜 지가 합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말 맞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지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 이 함께 한다는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임마누엘을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막 좌절하고 안 된다고 했었고 나는 능력 없다고 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는데 이걸 또 모르는 거야.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죠? 아니 내가 무슨 파트를 맡았으면 당연히
가만히 그 현장을 가봐야 되고, 가봐도 늘 가봐야 되고, 이런 거지. 한가한 시간이 어딨냐고, 사람이.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면 방법도 없어. 어떤 사람은 지가 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안 가. 그래서 무슨 가만히 뭐 함께 한다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함께 하는 줄 알더라고, 또.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죠? 현장을 가봐야 그 현장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매일 달라. 그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뭘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권세를 이해해라. 하늘과 땅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임했음을 입증시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로 그 권세를 사용 안 합니다. 사용해도 거지같이 합니다. 여기 저 바깥에 손님 왔는데 누구세요? 이거 바깥 들리냐고. 이걸 크게 해야 되는지 작게 해야 되는지, 이걸 지금 뭐 급한 싸움인지, 응? 이건 뭐 그냥 야 나가 그러면 나갈 존재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급한데 누가 저 강에서 물 떠내 가는데 사람 살려 소리 질러야지. 사람 살려. 쥐만 듣고 앉았는데 그럼 죽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성도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건 거예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데 권세 사용 안 해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안 되는데 목사가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사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꾸 설명해 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응? 그 사람들 말 들어도 가만히 있다고. 자, 틀린 말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방법이 없지. 뭐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거예요. 그죠? 이거 목사님 막, 응? 이 말 했다고 그러면 막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 같은데. 기분 나쁜 건 자기 생각이지. 저는요, 우리는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똑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봅니다. 눈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거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점을 보게 한 것은 그걸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걸 말해주라고 보여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라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지. 넉넉고 가만히 있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담대하게 얘기해줘야 어른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응?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새벽 예배 다니고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꾸는 얘기를 했다고. 자기들 뒤에서 얘기하잖아. 뒤에서 얘기한다고 뭐. 며느리 숭 봤었고 딴 집 얘기했었고 그런다고. 그럼 내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던진다고. 할머니들은 며느리 안 했습니까? 응? 며느리 기간이 없었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다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다 뭐라고 하냐? 안 들었겠지? 그래. 말은 또 잘해요. 그죠? 안 들었겠지? 그래. 요즘 사람하고 우리가 차이가 많잖아요. 어머니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우리는 경험한 게 많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이게 설명을 해주고 복음으로 자꾸 만들어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그때는 듣기 싫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하면 이 사람이 모르는 것 같은가 봐. 나중에 우리한테 잘해준다. 맞구나. 이게 뭔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쓴 소리를 잘 들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들어요, 절대로. 그건 자기 문제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뭐냐, 이걸 잘 설명해야 돼. 이미 우리에게 성도들 가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할머니,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일부러 농담 삼아 비슷한 게,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은 네가 어린아이니까 네 안에 있는 하나님도 어린아이냐. 응?
할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은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하나님이냐? 어?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 당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 병들었냐? 응?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서지. 내가 어린데 하나님도 어린 하나님이라면 역사하겠어요? 그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새신자인데 내가 기도한다고 역사하겠냐? 이러고 앉았다니까.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 모든 신자에게 예수 권세가 있음을 입증시켜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 12제자에게 준 거나 70인 제자에게 준 거나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도 그 원리를 입증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죠? 그대로 온다고.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내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의 일을 하면 선지자상을 받는다 그랬다. 그죠? 내가 제사장 일을 했는데 그럼 제사장 상을 받는다 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잖아. 권세 사용하는 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 보고 막 참담하다. 네가 어떻게 인간이 죄를 해결하고 마귀를 해결하냐. 왜냐면 죄 문제, 귀신 문제, 사단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고유 권한인데 이걸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참담하다, 네가 바알세불이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사용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가장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 전도의 원리 그랬어요.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옛날에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이 19살에 폐병 걸려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굉장히 불교 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생전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누나 친구가 계속 자기한테 와서 성경을 주더래. 그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누나, 우리 식구도 내 방에 안 들어오는데 폐병 걸린 사람한테 전염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데 누나는 왜 이렇게 들어오냐. 누나 친구가. 응? 그런데 누나가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려서 괜찮다더래. 그래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뭔가. 성경도 몇 번 줬는데 막 버려버리고 그랬는데, 성경을 꼭 읽어보라 해서 자기가 사복음서를 계속 읽는데, 이 예수님은 막 기적의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응? 죽은 자도 살리지, 어떤 병도 다 고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주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야. 아니,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를 살릴 게 있냐.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게 나선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나서봤기 때문에 막 환자에 대한 기도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게 그분이잖아. 자기에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내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몰랐는데 복음 깨닫고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걸 말해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뭘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지. 불신자 보는 진단,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 눌려있단 말이죠. 전 세계를 보는 눈, 마태복음 28장 18절.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벌써 언어가 영어를 할 수 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치료, 영혼, 마음, 육신일체. 이 사람 육신적인 문제냐, 영혼적인 마음 문제냐, 영혼 문제냐, 그걸 봐야 되죠. 영혼 문제는 예수 영접하면 끝나요. 이 마음의 상처는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거 안 바뀝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야 보이지, 이거 안 바뀌는 거예요. 참 마음 생각이 이게 한번 받은 상처는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암이잖아. 암적인 존재라. 그다음 육신은 괜찮아. 육신은 아파도 육신이 불편한 사람인데 생각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육신에 질병도 없는데 생각이 병들어가지고요. 병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병자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사는 인간이요, 감사가 없어요. 그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그죠? 몸체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몸체만, 그죠? 다리 조그마한 거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그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환자입니까? 우리가 환자입니까? 그걸 어떻게 환자라고 하냐, 그 사람. 그리고 몸도 없어. 이게 누가 사람이 들고 다니, 이렇게. 들고 자기를 들여다 줘. 근데 그 사람은 막 굉장히 말하는 거 보면 막 굉장히 적극성이 있고 막 굉장히 평안하고 그래. 근데 사지 멀쩡한데 늘 우울하고 앉아있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뭘 치워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 그죠? 영접 운동,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 다음 예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 제리 호너는 저도 잘 모르겠고,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믿지만 그 믿음을 사실화시키는 게 고백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 긴급한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요. 계속 결박하는 겁니다. 계속. 어느 때까지 결박하면 되느냐. 내게 확신 올 때까지 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과 명하는 것. 그죠? 뭘 간구하는 것과 명령하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 다르잖아요. 그죠? 그 예수 권세와 성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가 바로 내 권세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훈련시켜야 돼. 그래서 누가 솔직히 고백하면 돼. 아이고, 나는 당신들보다 배운 건 없지만, 그죠? 사실이잖아요.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다. 이게 다잖아요.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 현장, 이걸 가지고 이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라. 결박되는 조건이 뭐냐? 결박되면 사람이 희한하게 삶을 하나님 붙인다니까. 내 자신에게 이게 결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붙여. 붙여도 몰라. 붙여도 몰라. 이미 붙인 것도 못 본다니까요. 그걸 알면요, 그때부터 희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 성도가 다 감석거려요. 성도들의 문제가 다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봤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 말 같지 않은 사람, 그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었고, 헛소리 했었고, 이상한 소리 했었고, 그거 아예 상대 안 하잖아요. 그게 실수하는 거예요. 저거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계속 접촉하면서, 은연중에 이 사람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게 나는 다락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막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막 예배 1시간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다락방이라 생각하는. 그것도 다락방이지만, 이 사람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생각을 바꿔주는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거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놓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들이 열린다고. 그 응답을 모르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볼 때 나를 보더라도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바꿔줘야 될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이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신분적으로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바뀐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 운동하는데 거의 저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뭐 다락방 하지 말라니까 다락방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릭을 쓴 거예요. 그냥 신방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신방을 통해서 전도자 몇 사람을 찾아내니까 교회가 막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연구하겠지, 그죠? 저게 뭐 갖고 하냐.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지. 다 물어보겠지. 근데 전도사님 와서 무슨 말 하더라.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몰라도 그런 원리는 알거든. 이게 뿌리가 어딘지를 알거든. 근데 다락방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안 합니다. 나한테 개인적으로는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뒤어지는데 뭐 때문에 그거 말할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나 다락방 한다고 내 쫓지. 쫓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목사님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거다. 찾는 것은 뭐라고요? 찾는 것은 찾을 때는 항상 이 사람 때문에 다수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 그죠? 소수가 변화돼야 다수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은 사람을 찾았으면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 함께하는 원리, 전도의 원리, 권세의 원리를 설명해 줘라. 그러면 뭐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걸고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늘 함께 누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한 사람이 영향을 받고 바뀔 때에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